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전반기 기록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이었다면 13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과 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및 로마를 통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주요 일꾼들이 소개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우리는 맨 처음 나온 바나바와 마지막에 소개된 사울은 잘 알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앞에서 설명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인물들 시므온, 루기오, 마나에는 우리가 처음 듣는 생소한 인물들이죠. 여기서 니게르라는 뜻은 검은 자, 흑인,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레네 출신 루기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수양 형제로 소개됩니다. 마나에는 누가복음에 등장한 분봉왕 헤롯과 함께 같은 유모에게 젖을 먹고 양육받았습니다. 마나에는 왕궁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신분이 아주 높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출신과 교육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 목회를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이며 사울은 다소 출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 마나에는 귀족 출신입니다. 지역과 배경이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은 혈연과 출신, 학벌을 비교하며 나누지만 주님께서는 낮아지심을 통하여 비교와 차별이 아닌 은혜 안에 차별과 구별 없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차별과 구별이 있나요?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명이 혹시 방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진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2절에는 1절에 나온 5명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까지 성령께서 이들에게 지시하시는데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들은 교사이면서 선지자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는데 3절을 보아 아마도 선교를 위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택한 이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방 선교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말씀 사역의 기둥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에 보내라는 성령의 명령에 이들은 금식하며 더욱 기도하여 두 사람을 부르시는 성령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도자들은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선교 여행을 합니다. 두 사람은 지중 해변에 위치한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구브로로 가는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구브로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데요. 이곳은 기원전 22년부터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수행원 요한은 구브로의 주요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 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극심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은 유대인들을 우선시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시고 간헐적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수행원으로 따라온 요한 일행은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항구 도시 바보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보는 서쪽에 있는 살라미와 정반대로 동쪽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행정 관저가 있는 곳이며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의 웅장한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바보에서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바예수라고 불리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탁월한 마술을 통하여 서기오 바울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오 바울을 설명할 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라고 말씀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데요. 저자인 누가가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아마도 미신들과 사이비 종교의 관습들에 홀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며 영적인 굶주림으로 인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 같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었을 때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면 자신의 직책이 위태롭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울의 모습을 9절에 묘사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처음으로 사울의 바뀌어진 이름이 바울이 언급되며 바울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선교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바예수의 심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독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격렬한 책망과 무서운 저주를 선언합니다. 바울은 바예수를 마귀의 자식으로 간주했는데요. 사실 바예수의 반대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앞으로 있게 될 구브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음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예수를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적과 함께 즉각적인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울의 심판 선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 즉시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안개와 어둠이 덮었고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총독은 주님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며 능력을 행하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랍도록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예비된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전도에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며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새벽에 권사님들께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